우리 오늘 남녀 성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1장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찾으신 줄 믿고 제가 공독을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0절에서 12절로 말씀으로 제목은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라 제목으로 2023년도 남녀 성교회 표를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다는 것은 착하다는 것이고 열매라는 것은 행위의 결과를 말하는 겁니다. 열매는 행위의 결과. 지난 우리가 22년도 남녀 성교회 표가 산 소망을 가진 자들로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지침서로 주셨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확실히 가졌어요. 그런데 맡은 바 직분에는 얼마만큼 충실했는가?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과 사이에서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새해에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정말로 더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11장 20절에 보시면 잠언서 11장 30절에 보시면은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다. 의인의 열매, 그 행위의 결과는 생명나무다. 생명나무가 된다는 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마지막 축복입니다. 그 마지막 축복에 우리 모두는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사야서 3장 10절에 보시면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의인에게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을 해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했어요.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는다. 의인들은 복이 있다. 의인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복이 있다는 것을 의인들은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지 악한 일을 행하는지 다 보고 계셔요. 에레미야 32장 19절에 보시면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을 하시며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그랬어요. 그 행위의 열매대로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신다. 보응한다는 것은 되갚아주겠다 그 말이에요. 선한 일에 대한 상이 있을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한 벌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말씀을 잘 새김질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늘상 하는 말이 있죠.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악한 나무예요. 그런 나무는 찍어서 불에 불살려버린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무엇이 아름다운 열매? 복이에요.
외모로 무엇인가가 아름답다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행위가 얼마만큼 아름다우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 일에 얼마만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은 열매를 맺고 지금 신앙이 점점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지 못하고 맨날 제자리에 있으면은 과연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우리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느냐? 에베소서 5장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 없는 자는 어둠에 있는 자다. 열매는 열매인데 어떤 열매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 또한 선한 열매, 착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지 않으면 흑암에 갇힌 자나 똑같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열매는 맺되 어떤 열매를 맺으라? 선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편 125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그랬어요. 선인이라는 건 선한 사람.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인도하소서 그 말이에요. 선한 길로만 인도하소서. 어려운 길이 생기지 아니하고 평탄한 길,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달라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시면은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는 아름다우니라.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는다면은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이 있겠느냐. 너 싸다. 네가 그렇게 그릇된 길로 행하더니 악한 열매를 맺더니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더니 결국은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렇게 보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생각지 않은 고난이 왔을 적에 내가 주의를 열심히 하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온전히 나는 내 날은 참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런 고난은 받고도 입 다물고 견뎌야 돼요. 기도하면서 견디고 참으면 정말 아름답다.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것. 칭찬받기에 합당한 고난도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만하면 안 돼요. 마음이.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세요. 그런 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 선줄로 생각하는 난 믿음에 온전히 섰어. 난 굳게 섰어. 누가 뭐래도 난 안 흔들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에게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흔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을 하라. 그것은 절대로 믿음에는 교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항상 예배에 빠지지 않고 달려나서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되새김질을 하면서 마음판에 기록을 할 적에 성경은 말하기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을 할 때에 나는 선한 열매를 맺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시는 정말 진정한 감사가 내 속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67절 보시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거예요. 내 신앙이 가장 올바른 줄 알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릇 행하였더니 옳지 않게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했는데 그 말이에요. 이제서야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하는 걸 생각하고 깊이 생각을 하니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바로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내가 가졌다 그 말이어서 주의 말씀을 내가 이제부터 지키나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예요. 가지각색이죠. 자기가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보니 내가 그릇 행하였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시편 119편 71장을 보시면은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나한테 유익이다 그랬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를 통하여서 내가 주의 윤례가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이기 전에는요 지멋대로 살죠.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죠. 그게 선줄로 생각하는 거죠. 고난당하고 나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내가 믿음 생활을 했구나 하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는 뭘 듣고 알게 되느냐, 말씀을 듣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다 지잘난 맛에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사도 바울 같은 믿음 생활한 사람이 정말 어디 있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잡아다가 가두고 못된 짓을 다 했다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 사람이 완전히 변화받아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온몸을 불살라 정말로 주의 말씀을 전파하고 전도자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가정생활도 마다하고 홀로 주의 길을 가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리고 그가 자기의 죽음이 다가온 걸 알고 깨달았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선한 일에 행위를 맺었는가를 깨달은 거죠. 내 자신이 부끄럽지 않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사실 우리를 생각하면 부끄러운 일 많습니다. 육의 일을 위하여 영의 일을 우습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육신 하나를 편안하게 하자고 예배도 얼마나 많이 빠질 때가 많습니까? 요즘은 수요 예배는 안 나와도 되는 거로 아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있지 않는 한은 나와야 됩니다. 나올 수만 있으면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요한 3서 1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우리 한번 다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 3서 요한 3서 3장 11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읽겠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남이 안 가니까 나도 안 가고 남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남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남이 지옥 간다고 따라서 지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한 행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고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땅으로 하늘에 있던 자가 땅으로 내려갔고 영으로 있던 자가 육신으로 내려갔고 하늘에 있던 자가 세상으로 내려갔다. 그런 말이에요. 누가? 대만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렇게 열성을 다하여 열심으로 주의를 하던 자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에 미쳐서, 육신에 미쳐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죠. 이름까지 박혀 있으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요. 어디 세상? 이 세상, 현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으로 나갔고 이 세상을 사랑해요. 나를 보고 주의를 함께 하다가 떨어져 나가서 세상으로 나갔고 여러분 우리는 왜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 잘 듣고 깨달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어요.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했어요. 감사라는 것은 고맙게 여겨서 사례를 할 때에 감사합니다. 입으로만 감사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의 모든 삶이 다 감사해요. 알고 보면. 생각해보면 내가 고난당한 것도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 주신 것은 또한 그 뜻이 있구나.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고 그릇된 길로 다니다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 앞에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 말씀에 맞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과 고통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을 보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보내주셔서 내가 깨닫게 함으로 위경에서 나를 던져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다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107편 10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니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굴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여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서 그를 찬송하리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법과와 죄가의 용거로 고난을 당하며 저희가 흔히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을 하시는데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위경이라는 건 위급하고 아주 급박한 그런 시간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위경에서 건져주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지멋대로 돌아가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믿음의 사람으로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내가 다잡고 날마다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오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행위의 열매를 맺으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여러분 선한 일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이게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이 있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경에서도 건져주시고 상도 준비해놓은 상을 주시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움 없이 아름답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선한 싸움은 무엇이 선한 싸움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날마다 나와의 싸움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가기도 싫고 나다 빠지기도 싫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뭘 하라면 허기도 싫고 나 좀 슬쩍슬쩍 넘어가 보고도 싶고 아까운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머릿속에서 빨리 털어버려야 돼. 아 이건 어둠이 내 안에 깃들고 있구나 하고 오직 밝은 빛 가운데로 가는 사람은 어둠이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어요. 골로새서 보시겠습니다. 1장 10절 말씀입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며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선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와도 기쁨으로 견뎌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선한 행위의 열매를 맺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2023년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상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복된 자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